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전서 6장 1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아멘. 아멘. 자주 뵈어서 참 좋은 목사님, 또 인상도 너무 좋은 목사님이십니다. 우리 엄기영 목사님 나오실 때 우리 큰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진짜 여러분들 자주 뵈니까 너무 좋네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의 가정과 삶과 일터에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가 일본에서 도쿄에서 선교사로 10년 동안 사역을 하다가 이제 일본을 조금 알만하다 생각했던 때 정말 생각지 못하게 중국 상하이에 있는 한인교회 담임 목사로 가서 21년 동안 사역을 하고 은퇴했습니다. 제가 32년 만에 이제 한국 완전히 귀국해서 한국 교회를 바라보면서 내가 섬겨야 될 부분이 뭐가 있을까를 생각하는데요. 벌써 한국에 들어온 지 2년 6개월이 되어졌어요. 정말 세월이 너무 빨리빨리 흘러가는 것 같아요. 저희 선배 어르신들도 어떻게 사셨어요? 그러면 되게 이구동성으로 하는 게 세월이 너무 빨라 그러는데, 여러분들 세종에 오셔 사신 지 벌써 몇 년 되셨어요? 예, 너무 세월이 빠르지 않아요? 참 세월이 빨리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정말 빨리 흐르는 인생, 이 짧은 인생, 여러분들은 무엇을 위해 살고 계십니까? 짧은 인생, 여러분들은 무엇을 위해 살고 싶습니까? 어느 시대에 어느 곳이나 권력이나 힘을 가진 사람 옆에는 반드시 그를 따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힘과 권력을 가진 사람들의 수족처럼, 그 사람의 입안의 혀처럼, 때로는 그림자처럼 전적인 충성과 신의로 따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흔히 우리는 이런 사람들을 누구누구의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저 사람은 윤석열의 사람이야. 저 사람은 이재명의 사람이야. 저 사람은 이재용의 사람이야. 저 사람은 최태원의 사람이야 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민주주의 국가에서 4년, 5년, 아무리 길어봤자 10년을 다 할 수 없는 정권을 잡은 자들을 위해서, 또 웬만한 기업이라면 100년을 넘는 기업이 없지만 그런 한 기업의 회장님을 위해서 권력과 부를 가진 사람들의 오른팔로서 자신의 삶과 가족조차 포기하면서 그분의 사람이라 불려지는 것을 그토록 자랑스럽게 생각하며 헌신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면, 인간의 사색의 산물이나 인간의 손으로 빚어서 만들어진 신이 아니라 오늘도 한 나라의 흥망성쇠를, 한 개인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창조주 하나님, 역사의 통치자며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의 사람, Man of God,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받아진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다면 이것보다 더 귀한 인생, 이것보다 더 영광스러운 삶이 어디에 있을까요? 저는 저희 아버님 장례식 때 일을 지금도 잊지 못하는데요. 장제에서 이제 하관식을 마치고 내려오는데요. 묘지 관리사무소에서 상주를 찾는데요. 저는 상주가 아니었어요. 저는 차남이기 때문에 사실 상주가 아닌데, 저는 일본 선교사였기 때문에 바로 한국에 돌아올 수 있었고, 저희 형님은 이제 마오리족 선교사로 나갔기 때문에 피지, 뉴질랜드에서 비행기 타고 들어오는 것이 그렇게 쉽지가 못해서 장례식 날짜를 못 맞췄댔어요. 그래서 제가 차남인데 제가 상주 역할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묘비 관리사무실을 갔더니 그 묘비에 들어갈 가족들의 한자 이름이 바르게 냈는지 한번 봐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묘비에 들어갈 글귀를 달라는 거예요. 한자야 이제 저희 집 식구들의 이름이니까 제가 알겠는데
제가 저희 아버님 묘비에다가 뭐라고 써드릴지를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갑작스럽게 묘비에다가 뭐라고 쓸지를 글귀를 달라 그러니까 굉장히 당황스러웠어요. 그러면서 제가 목사니까 뭐 장례식도 치른 적이 있으니까 이제 떠오르는 성경 구절을 주면서 이거 써달라 그러고 오면서 이제 연구차를 타고 서울로 오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되어졌어요. 내가 만약에 죽었을 때 내가 섬겼던 성도들, 나를 알았던 사람들, 아니 내 아들은 나를 어떤 사람으로 기억할까? 우리 아들은 내 묘비에다가 뭐라고 쓸까? 그럴 때 내 사랑하는 아들, 딸들이 우리 아빠요, 우리 아빠는 하나님의 사람이었다라고 저를 그렇게 기억해 주면 좋겠지만, 그러나 그들이 우리 목사님이요, 우리 아빠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려고 발버둥 쳤던 사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를 간절히 소원했던 사람으로 저를 기억할 수 있다면 이거보다 더 기쁘고 감사한 일이 어디 있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하면서 돌아온 적이 있습니다. 제가 은퇴하고도 요즘 부뜩부뜩 드는 생각은, 과연 내가 지난 32년 사역 속에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역을 했는가,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려고 얼마나 힘썼는가, 정직하게 저 자신을 돌아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동물은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이름은 어떤 이름을 남기기를 원하십니까? 어떤 인생으로 기억되기를 원하십니까? 성경은 모세를 향하여, 성경은 다윗을 향하여, 엘리야를 향하여, 성경은 사도 바울을 향하여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 마음에 합한 사람, 내가 택한 그릇,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저들을 향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사도 바울이 이제 자신이 떠날 날, 이 땅을 떠날 날을 멀리 두지 아니하고 그가 자신의 믿음의 아들 디모데를 향하여 오늘 읽었던 본문에 보니까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자신의 믿음의 아들 디모데를 향하여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이 말, 이 명칭만큼 나의 정체성과 사명, 나의 존재의 이유와 사명을 선명하게 말해주는 말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할 때 내가 뭘 해야 되고 무엇을 해야 되는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할 때 나의 정체성과 사명, 나의 존재와 이유와 방향을 선명하게 말해주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말 아닙니까? 이제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향하여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11절 이것들을 피하고, 먼저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것들을 피하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것들이라는 지시대명사가 가리키는 것이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앞에 3절서부터 10절까지의 내용입니다. 그 3절부터 10절까지 이것들을 피하라 할 때 크게 두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첫 번째가 3절에서부터 5절인데요 3절 말씀만 읽겠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자, 시작.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간단히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 외에 다른 교훈을 가르치거나 따르는 것으로부터 피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 이야기를 할 이때 시대는 헬라 철학과 더불어 수사학의 발달과 함께 많은 떠돌이 철학자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뭔가에 깨달은 이 떠돌이 철학자들이 시장 한모퉁이에서, 때로는 광장 한모퉁이에서 그들이 수사학적으로 웅변과 더불어 이야기를 할 때 그것을 귀족들이 듣고서는 사람을 보내가지고 그 떠돌이 철학자를 집에다가 데려다가 숙식을 제공하면서 그들과 대화하는 것을 굉장히 즐겼던 그런 시대적 상황 속에서 결국 그들하고 대화를 하게 되어지면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변론과 언쟁과 악한 생각에 빠지게 만든다. 결국 말싸움과 분열로 나가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 외에 다른 교훈을 가르치거나 따르는 것으로부터 피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뭘 피하라고 이야기하냐, 이제 6절부터 10절인데 10절 말씀, 우리 10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다. 돈을 사랑하는 것으로부터 피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돈을 사랑하는 것, 그 돈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돈을 사랑함이 일만 모든 악의 뿌리가 되기에 돈을 사랑하는 것도 피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피해야 될 두 가지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 외에 다른 교훈을 따르는 것으로부터 피하고, 두 번째는 돈을 사랑하는 것으로부터 피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2025년 6월 달을 살아가는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를 원한다면, 우리들 또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면 우리들이 피해야 될 것이 뭘까요? 우리들이 피해야 될 것들을 오늘 이 말씀을 적용해서 본다면, 오늘 이 지구촌의 가장 큰 사상 두 가지를 이야기하면, 하나는 포스트 모더니즘, 그리고 두 번째는 만모니즘. 이 두 가지가 오늘 이 시대의 가장 큰 사상일 거예요. 포스트 모더니즘을 간단하게 이야기한다면, 우리가 절대적 진리라고 여겼던 것 속에 전부 퀘스천 마크를 붙이는 거예요. 전부 상대화시키는 거예요. 왜 그게 절대적 진리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상대적 진리를 시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제가 중고등학교를 다닐 때 제 친구들은요 다 여자하고 결혼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오늘날은 왜 남자가 꼭 여자하고만 결혼하냐라는 거예요. 우리 나이 드신 권사님, 중고등학교 다닐 때 혹시 권사님 친구 중에서 나이 다음에 크면 여자하고 결혼할 거예요, 그런 친구 있었어요? 없었어요. 다 그때는 여자는 남자하고 결혼하고 남자는 여자하고 결혼하는 거예요. 이렇게 절대적 진리라고 여겼던 것 속에 오늘 퀘스천 마크를 붙이면서 도전해 오는 거예요. 이런 포스트 모더니즘이 우리에게 가져다 준 긍정적인 면이 있습니다. 생각의 다양성을 갖게 했다는 거예요. 생각의 다양성들이 모든 경계와 벽을 무너뜨리고 새로운 열림과 기회의 시대를 갖게 했다. 이것은 포스트 모더니즘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긍정적인 면입니다. 그러나 부정적인, 이 포스트 모더니즘의 부정적인 것이 뭐냐? 우리가 절대적 진리라고 붙들었던 신앙의 내용까지 도전해 온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각자의 종교를 존중하라는 거예요. 서로 다른 종교를 존중하고 우리가 서로 화합하며 살아야 되냐? 얼마나 합리적이고 좋은 말입니까? 내가 너의 종교를 비난하지 않을 테니까 너도 내 종교를 존중해 달라는 거예요. 얼마나 합리적이고, 이런 서로의 종교의 다양성들을 존중하며 화합하자라는 거예요. 굉장히 타당한 말처럼 들리지만 기독교는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들을 사랑할 수는 있지만 그 종교적 사상과 그 종교적 어떤 그 신과 우리는 대화하고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절대적 신앙에 혼합되어서 섞일 수가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기독교인들이 옹졸 하고 기독교는 편협하고 왜곡된 사고를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시퍼렇게 살아계시는 하나님만이 절대적이라면 이건 타협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고 오늘도 역사를 주관하시는 참된 하나님이시라면 우리는 이 유일하신 절대적 참되신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인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들이 옹졸하고 우리들이 편협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속이 작아서 우리가 다른 종교들과 타협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 종교를 믿는 사람들은 품을 수 있어도 그 종교적 사상과 우리는 혼합되어질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유일하시고 참되신 하나님이시기에 디모데전서 6장 15,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우리 한번 큰 소리로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기약에 이르면 하나님만이 참되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이 시대가 아무리 다양성을 이야기하고 그 다양성 속에서 인테그리티, 어떤 총체적이고 통전적인 사고를 요구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신앙에 있어서는 진리의 순수성, 진리의 절대성을 상실한 혼합주의가 돼서는 결코 안 되어집니다. 오직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 절대중심,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만이 구원, 그리고 성경 말씀만 절대적권이라고 하는 이 절대적 신앙 앞에 우리가 조금도 타협함이 없는, 혼합됨이 없는 이 신앙의 절대성과 순수성을 지켜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만모니즘입니다. 만모니즘. 이 만모니즘과 더불어서 이 프라그마티즘, 이 실용주의, 근데 왜곡되어진 실용주의,
결국 이 만모니즘과 왜곡된 실존주의는 돈과 물질을 제일 중요시하는 거예요. 결국 돈만 있다면 보다 나은 삶을 살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실용주의 그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니습니다. 그러나 결국 돈만 있으면 된다라고 하는 이 돈이라고 하는 것들 속에서 결국 잘못된 실용주의가 낳는 가치는 뭐냐? 배금주의예요. 돈을 숭배하고 황금 만능주의. 결국 돈만 있으면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존엄성 가진 인간을 목적으로 대하지 않고 결국 돈을 추구하기에, 돈벌이의 수단으로 인간을 생각하기에 현대인들의 외로움이 뭐예요? 인간 상실, 인간 소외라는 거 아니에요? 내가 회사의 부속품이에요. 회사가 나를 목적으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수단으로 대한다라는 면들 속에서의 인간 상실과 인간 소외, 그리고 끊임없는 이 무한 경쟁 속에서 성공과 출세를 추구해야만 살아가야 되는 것 속에 과연 나의 존재의 이유와 목적이 뭘까를 생각하게 되어지는 이 시대. 결국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 세상은 만몬의 제국과 같이 돈이 지배하는 세상, 이 돈이 인생의 전부인 것처럼 여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돈이 있고 권력이 있고 스펙이 많은 사람들은 힘 있는 사람으로 우쭐거리고, 그리고 자랑하고, 힘없는 사람을 무시하고 갑질하는, 함부로 대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돈이나 권력이나 스펙이 없는 사람들은 마치 자기 인생이 열등하고 불행하다라고 비관적이며 살아가는 사람도 있는 것들이에요. 그러나 성경은 이런 세상적인 풍조, 이런 만모니즘, 이런 왜곡된 잘못된 프라그마티즘, 실용주의 가치관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은 성경은 오늘 우리들을 향하여 돈 자체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돈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갖고 살아야 될지를 6장 17절에서부터 19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한번 또 큰 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 세대에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 외에 다른 교훈을 가르치거나 따라서는 안 될 뿐만 아니라 돈을 사랑하는 이 잘못된 만몬의 가치관과 섞여 살아서는 안 됩니다. 이것들을 피하라고 말하는 사도 바울은 이제 적극적인 면에 있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의와 경건, 믿음과 사랑, 인내와 온유, 영생을 따르라, 영생을 위하여 싸우라, 취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제 적극적인 면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될 믿음의 덕목이 뭐냐? 의와 경건, 믿음과 사랑, 인내와 온유, 그리고 영생을 따르라, 싸우라, 취하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을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에 보게 되어지면 영생을 추구하십시오, 영생을 향하여 달려가십시오, 영생을 붙잡으십시오라고 번역하고 있는데요, 추구하고 달려가고 붙잡아야 될 이 영생, 그렇다면 의와 경건, 믿음과 사랑, 인내와 온유라는 덕목으로 의롭고 영원한 생명, 영생을 따르고 취하고 싸우기 위해서, 추구하고 달려가고 붙잡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가져야 될 삶의 태도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우리가 가져야 될 그런 삶의 자세를 본다면, 역사적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은, 첫 번째로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께 절대적으로 순종했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께 절대로 순종했던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왕이 돼서 다스리는 하나님의 통치를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제가 지난번 와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하면서 천국이라는 말이 뭐냐? 저 수금지와 목토 차연의 해명, 저 하늘 공간에 우리가 죽어서 들어가서 산다, 이게 천국이 아니죠. 천국이라는 말이 뭐예요? 하나님이 이 하늘과 땅, 이 광활한 우주 전체를 내가 만들었고 내가 다스린다, 이 말이 천국,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역사상 하나님의 사람들은 자신의 부르신 부름의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 앞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며 살아갔던 사람들입니다. 그분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것이 내 생각과 다른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면 전적으로 그 말씀 앞에 엎드려 순종하며 그 말씀을 가장 큰 프라이어리티, 우선순위로 여기며 살아갔던 순종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구약의 왕 사울왕, 구약의 그 첫 번째 왕이었던 사울왕, 사울왕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을 수 없었던 가장 큰 이유는
그가 지식이 없었고 외모가 부족했고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는 불순종의 사람이었기에 끝까지 쓰임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가져야 될 삶의 태도, 자세는 뭐냐? 하나님께 절대적으로 순종하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하나님의 사람들이 가져야 될 삶의 자세는 뭐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처럼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나의 의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살아갔던 사람이에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기 때문에 나의 영광, 나의 기념비를 세우는 사람들이 아니라 자기의 목표나 자기에 속한 집단이나 영광을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그는 흥하고 나는 쇠되는 것처럼, 하나님은 흥하고 나는 쇠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갔던 사람들을 Man of God,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그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을 알 뿐만 아니라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기의 비전과 자기의 꿈, 자기의 목표나 자기의 업적, 자신의 꿈이나 욕심이나 이런 것들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비전으로 품고 살아갔던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크리스찬들의 비전과 꿈은 다 동일해야 돼요. 그 비전과 꿈을 이루는 목표, 그 결과는 다를 수는 있지만 모든 기독교인들의 꿈과 비전은 동일해요. 그것이 뭐냐?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의 꿈이고 비전이에요. 이 말을 쉽게 이야기한다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제가 앞으로 30년을 더 산다. 그러면 이제 100살이 되어지는데요. 지금 2025년이에요. 2025년인데 제가 30살을 더 산다면 2055년까지 살겠죠. 2055년. 그러면 제 비전과 꿈은 뭐냐? 하나님이 이 지구촌을 이끌어 가시를 하나님이 왕이시라면 하나님이 2025년에서부터 2055년까지 이 지구촌을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이 있겠죠. 그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내 비전으로 삼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 여러분의 인생의 비전과 꿈이 뭐냐? 이 지구촌을 향하신 하나님의 그 마음, 그 뜻을 자신의 비전으로 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마음을. 그러면 그 하나님의 마음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의 마음은 잃어버린 영혼들에게 있습니다. 이 지구촌을 향하신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영혼들을 그 하나님 나라에 초대하며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더불어 미래적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는 것, 하나님의 열심을 통해서 완성되어질 그 나라, 이것이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꿈이라면 오늘 우리도 영혼을 품고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영혼을 품고 살아가는 거예요. 잃어버린 영혼들. 제가 어제 내려와서 이번에 필리핀 단기 선교 가시는 분들 1시간 동안 특강을 했는데요. 여러분들이 이런 단기 선교를 가는 이유들은 뭐냐? 우리가 전도를 하든 선교를 하든 이 모든 이유들이 뭐냐? 잃어버린 영혼들, 하나님의 사랑. 그래서 그 하나님 나라에 그들을 초대하는 거 아닙니까? 기독교라는 세력을 확정한다든지, 기독교가 뭔가 다른 종교로부터 더 어떤 위압적인 어떤 큰 힘, 세력을 가지는, 이게 기독교의 목표가 아니죠. 우리는 피 묻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 이 하나님의 끓어오른 뜨거운 사랑, 그래서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하여 저들이 죄와 저주로부터, 형벌로부터 구출하고 삶의 이유와 목적을 알지 못한 채 그냥 눈에 보이지는 세상이 전부인가처럼 살아가는 인생들을 향하여 여기에 참된 진리가 있다고, 여기에 참된 구원의 진리가 있다라고 그들을 하나님 나라로 초대하는 이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마음, 이걸 갖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것들이죠. 여러분, 영원한 거, 영원 불변한 거 딱 세 가지밖에 없습니다. 영원한 거, 영원 불변한 거 딱 세 가지. 뭐냐?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만 영원 불변한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말씀, 그 하나님의 말씀만 세세무궁토록 땅에 떨어지지 않고 세세무궁토록 있을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 말씀으로 거듭난 영혼, 이 세 가지만 영원 불변한 거예요. 그렇다면 한 번밖에 살 수 없는 내 인생, 내가 무엇으로 살 것이냐라는 거야. 썩어지고 없어질 것으로 해서 내 인생을 살 것인가? 영원 불변할 하나님과 그 말씀과 그 말씀으로 거듭날 영혼들을 구원하는 이 일 앞에 내 인생을 드릴 것이냐? 무엇으로 살 것이냐라는 거야. 우리가 배부른 돼지보다
배고픈 소크라테스를 더 귀하게 생각하는 것은 인간은 생각하는 존재라고 하는 거예요. 생각하는 인간은 배가 고파도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으면 그 길을 뚜벅뚜벅 걸어갈 수 있는 것, 이것이 동물과 인간이, 짐승과 인간이 다른 점 아닙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들은 절대적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이런 가치를 행하여 살아갔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 어두운 세력들, 죄의 유혹들이 가득한 이 세상 속에서 이런 참된 가치와 참된 의미를 갖고 이 일을 따르고 싸우고 취하는 것, 유진 피터슨의 표현대로 추구하고 달려가고 붙잡는 거 결코 쉽지 않은 거예요. 결코 만만치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 싸움이라는 것이 주먹질하는 싸움이 아니라 훈련이라는 거예요. 훈련.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 말을 할 때, 그때 지금으로 말하면 올림픽과 같은 경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운동 경기를 선수들이 경기장에서 구슬땀을 흘리면서 자기 몸을 연마해 가는 거예요. 레슬링 선수들이 그 자기 몸을 부대끼면서 연마하면서 구슬땀을 흘리며 영광의 면류관을 바라보며 살아갔던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믿음의 선한 훈련,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악한 싸움이 아닌, 비겁한 싸움이 아닌 선한 싸움, 선한 삶의 훈련을 하며 달릴 길을 달려가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싸워야 될 믿음의 선한 훈련, 선한 싸움은 뭐냐? 첫 번째로 믿음의 선한 싸움은 순종이냐 불순종이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절대적으로 순종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게 하루아침에 지속적으로 그렇게 하나님의 통치 다스림 앞에 순종하며 그 길을 걸어가냐?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인간의 죄성들, 나의 옛성품에서는 불순종하려고 그래요. 기도했던 것처럼 내가 왕이 되고 자꾸 내가 주인 노릇 하려고 하는 것이 불쑥불쑥 올라오는 거예요. 내 옛성품, 옛기질들은 철저하게 반기독교적이고 반하나님적인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데도 불구하고 이미와 아직 사이 속에, 현재적 하나님 나라와 미래적 하나님 나라의 사이 속에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은 끊임없이 옛성품, 옛기질들은 반기독교적인, 반하나님적으로 내가 주인 노릇하고 내가 왕 노릇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런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음을 선포하고 우리는 순종의 길들을 향하여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마치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한다. 이제 십자가를 지셔야 될 것들을 앞에 놓고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다. 엘렐리 라막사막다니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죄의 저주와 형벌은 하나님부터 버림받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셨던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기를 원하지 않아요. 그런데 아버지의 뜻은 뭐냐? 십자가를 지는 게 아버지의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나를 쳐서 아버지의 뜻에 복종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지고 싶지 않아. 하나님 앞에 잠시 잠깐이지만 버림받는다는 게 너무너무 큰 고통이야. 그래서 나는 지고 싶지 않지만 아버지의 뜻은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는 것 속에 그 의지가 모세관이 파열돼서 피가 나오니까 거기에 땀방울과 핏방울이 같이 섞여서 기도하며 천사가 아버지의 뜻을 받아들이도록 기도를 돕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는 것처럼 우리가 순종의 사람들이 되기 위해서는 나를 쳐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끊임없이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넘어졌다 할지라도, 때로는 불순종할지라도 다시 일어나 우리가 이 순종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싸워야 될 믿음의 선한 훈련인 줄 믿습니다. 또 두 번째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믿음의 선한 싸움은 뭐냐? 나의 영광이냐 하나님의 영광이냐라는 거예요. 부패한 인간의 죄성은 끊임없이 내가 인정받고 내가 높아지고 내가 내 이름을 내고 내 영광, 사람들이 나를 높여주고 내가 잘되고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것처럼 내 영광을 위하여 자기 기념비를 세우고 자기 바벨탑을 쌓으려고 하는 것이 저나 여러분 모든 인간이 갖고 있는 부패한 죄성인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래서 나 자신, 내 가정, 내 교회 아니면 내 나라만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이기적인 나 중심적인 것을 뛰어넘어 우리는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돼요. 자꾸 자기 이기적인 것이잖아요. 여러분, 세종시에서 그냥 한빛교회만 잘 되면 되죠. 다른 교회가 어떻게 되든 그렇죠. 세종교회만 만세되면 되죠. 그래요? 아니죠.
세종에 있는 다른 교회들, 한국에 있는 다른 교회들을 이것을 품는 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우리는 세종의 한빛교회 기념비를 세우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저는 지난주 설교 안 들어봤는데 아까 기도 보니까 그런 기도를 하길래 지난주에 그런 설교를 했나 보구나. 저도 이제 자기 기념비를 세워서는 안 된다 이거 말을 해야 되는데 지난주 했다니까. 예. 그렇잖아요. 여러분, 세종 한빛교회 기념비를 세우는 것이 세종 한빛교회의 목표가 아니죠.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은 축구를 다른 나라한테 다 줘도 어디한테 지문 안 돼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땅 끝까지 이르러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해도 일본에는 선교해서는 안 되는 거, 그건 아니죠. 아멘이요. 하기야 제가 일본으로 선교사로 파송하는 그 파송식 예배예요. 축사하러 오신 목사님이 자기는 아직도 일본을 용서를 못한대요. 그래서 그 일본으로 선교사로 파송하는 제 파송교회 목사님을 향해서 존경스럽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참 그 역사적인 아픔들이 그렇게 큰 사람들은 그 용서한다는 게 참 어렵죠. 그러나 예수님이 나를 용서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시고 나를 품으신 것처럼 우리가 일본 땅을 향해서 역사적인 문제야 정확하게 해야 되지만 그걸 뛰어넘어 그들을 용서하며 그들에게도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 거예요. 저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아멘 할렐루야 그래요. 제 개인적으로 굉장히 감사한 건 제가 세슈 그리스도 교회라고 와세다 대학 앞에 있는 일본인 교회인데요. 그래서 이제 와대만 해서 한 5만 명이 되니까 이제 거기 그 교회에 이제 대학부 사역자로 선교사로 들어갔거든요. 10년을 사역했는데 그렇게 큰 열매는 없었어요. 그래서 참 제 마음속에 그 일본 선교 그러면 사실 그게 인간적인 거죠. 뭐 인원이 뭐 적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했으면 되는 건데도 하여튼 어쨌든 숫자가 그렇게 많지를 못해서 늘 마음속에 부담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그 교회를 떠난 지 25년, 정확하게 이제 28년 되는데 제가 은퇴하고 이제 들어왔다니까 그 교단에서 교단 수련회를 하는데 저를 강사로 불렀어요. 그래서 이번 6월 달에 가서 하나님 나라를 해요.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 얼마나 기쁘고 좋은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하나도 안 기쁠지 모르겠지만 저는 너무 너무 좋은 거예요. 왜냐 제가 섬겼던 일본에 가서 이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게 너무 좋은 것이죠. 근데 여러분도 기뻐하고 기도해 주세요. 왜냐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모두가 꿈꾸는 거예요. 우리가 꿈꾸는 거예요. 응? 내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가 이 싸워야 될 우리의 믿음의 선한 싸움이 내 영광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이라면 우리 자신, 우리의 가정, 때로는 우리 교회, 우리 나라를 뛰어넘어 열방을 바라보는 아버지의 마음을 품는 것이죠. 세 번째로 하나님의 사람들이 싸워야 될 믿음의 선한 싸움은 뭐냐? 의로운 삶과 불의한 삶인가? 우리의 옛기질, 옛성품들은 하나님을 싫어하는 내 욕심대로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이 죄성들이 때로는 불쑥불쑥 불의한 삶을 살아가게끔 만드는 거예요. 내 꿈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 내 비전이 아닌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어가야 되는데 자꾸 내 마음속에는 이기적인 마음이 우리가 불의한 삶을 택하게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성품으로 닮아가야 되는데 여전히 우리의 옛성품대로, 그래서 내 자존심을 내밀면서 우리가 때로는 불의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들입니다. 이렇게 내 육체와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내 정욕대로 불의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거룩하고 경건한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가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가져야 될 삶의 자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돌이켜보면 제가 목사가 된 지 한 40년 되는데요, 정말 제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싸움을 승리하며 살아갔는가 할 때 제가 항상 승리하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넘어지고 실패한, 여전히 불순종할 때도 있고, 여전히 내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 여전히 불의한 삶을 살 때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십자가 앞에 엎드리지 않으면 안 되는, 여전히 예수님만이 나의 의가 되시기에 그 주님을 바라보며 또 여전히 일어나서 순종의 사람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살려고 그러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살겠다는 이 믿음의 결단 속에 살아가려고 하는 것들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싸움을 내 힘으로 한다? 내 의지와 노력으로 한다? 결국은 백전백패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싸움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이 믿음의 선한 훈련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우리 가운데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살아갈 때 우리 이 싸움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주의 얼굴을 구하며 성령의 충만함을 살아갈 때 우리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갈 수가 있는 것들이에요. 마치 여러분, 모세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느냐? 하나님과 친구처럼 대면했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과 친구처럼 대면할 수 있는 그 하나님과의 교제의 힘이 모세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끔 만든 거예요. 내 마음에 합한 사람,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느냐? 시편에 보면 내가 주의 계명을 사모함으로 헐떡였다라는 거예요. 마치 그 여름철 그 개가 헐떡이는 것처럼 주의 말씀을 사모하여 내가 헐떡이며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했다. 내가 새벽 전에 부르짖으며 주의 말씀을 바랐다. 이것이 말씀과 기도로 주의 얼굴을 구했던 다윗, 그 다윗이 이렇게 살아갈 수 있었기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하나님의 택한 그릇,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었냐? 바울은 툭하면 금식하던 사람 아닙니까? 감옥에 들어가선 뭘 하든 금식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의 일을 깊게 구했던 사람, 그러기에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가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으로 살아갈 때 우리 또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승리하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면 다 목사가 되고 다 선교사가 되느냐? 결코 그렇진 않죠. 그것은 우리의 부르심대로 살아가는 거야. 하나님이 우리를 목사로 선교사로 부르셨다면 풀타임 선교사로, 풀타임 목사로 살아가는 것이지만, 학생은 학생으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가정주부는 가정주부로서 하나님의 사람을 살아가는 거예요. 비즈니스맨, 비즈니스우먼은 비즈니스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공무원은 공무원으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들이에요. 자기의 부르심의 삶의 현장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번 대선 주자들 봅니까? 제일 많이 쓰는 말들이 뭐 대선 주자 전부들이 국민이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쓰잖아요. 국민. 그럼 여러분들이 국민을 위해서 공무원은 일을 해야 되는 것이죠. 마치 여러분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이 자기가 오너, 사장이 아니에요. 그리고 자기는 그냥 이 회사의 대리, 부장 정도 중간 지도자예요. 그랬을 때 내가 열심히 일을 하면 우리 회장이 다른 종교를 믿고 우리 회장이 굉장히 정욕적이고 욕심 많아요. 그럼 그 사람 회장 때문에 내가 열심히 일을 하지 않아도 되냐? 그런 것은 아니에요. 내가 비록 오너가 넌크리스천이고 뭐 타종교를 가졌다 할지라도 이 지구촌의 경제라고 하는 전체의 주인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크리스천의 노동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노동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중간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자기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지만 나는 하나님 앞에서 노동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노동, 결국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노동을 통해서 소비자들을 섬기는 거잖아요. 소비자를 섬기는 것이 크리스천은 이웃사랑인 거예요. 내가 하나님 사랑과 이웃사랑이라는 것 속에 가장 중요한 건 내 노동 속에서 어떻게 이웃사랑하냐. 이 노동이 단순히 더 많은 이윤을 얻어내는 것을 목표를 두는 것이 아니라 내 노동을 통해서 어떻게 소비자들을 더 이롭게 할 것인가, 그것이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비즈니스 하시는 분은 비즈니스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국민을 위한다고 할 때 공무원은 국민들을 위해서, 내 노동이 어떤 정권을 잡은 사람들을 위한 것이 아닌 결국 내 노동이 국민을 섬기는 것이라면 그것은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또 그 일이 큰 결과물을 내고 큰 업적을 쌓아야지만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지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큰 업적, 큰 일을 할 수도 있지만 작은 일, 작은 사역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 일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크고 작은 것을 우리를 갖고 분별하지는 않을 거예요. 5달란트, 10달란트, 주님은 절대 비교하지 않죠. 다 잘했고 충성스럽다라고 이야기한 것처럼 나에게 크든 작든 내 주어진 삶의 부르심의 현장 속에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 짧은 인생, 여러분 무엇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만큼 복되고 가치 있는 인생은 없을 줄 믿습니다. 이 짧은 인생, 언젠가는 우리의 심장에 박동이 멈추고 그리고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 이 세상에서 얼마나 성공했고, 이 세상에서 얼마나 출세했고, 이 세상에서 어떤 권력과 위치를 갖고 얼마나 많은 돈과 부동산을 가졌고 얼마나 쾌락과 안락의 삶을 살았냐,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 필요 없는, 다 불로 타버릴 심판의 것들, 그러나 거기에 타지 않는 결코 영원히 남을 참된 것만 남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것이 내가 얼마만큼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살았느냐,
내가 얼마만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갔냐, 내가 얼마만큼 거룩한 삶을 살아갔냐, 내가 이것을 위해서 추구하고 달려가고 붙잡기 위해서 선한 훈련의 삶을 얼마나 살아갔느냐, 이것만이 주님 앞에 영원히 남을, 그리고 참된 상급으로 우리에게 보상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러나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간다라고 무지갯빛으로 단장된 길을 결코 걸어가지 않을 수도 있을 수 있습니다. 때로는 고난의 길, 숱한 오해와 비난의 길, 정죄와 공격을 받는 길을 걸어갈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고난의 길을 걷다가 그러나 마침내 재림의 주님, 영광스러운 주님을 오시고 그 주님이 살아있다, 충성된 내 종이라고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우리를 안아주시고 인정해주시고 상급 주신다면 우리는 이 길을 향하여 힘있게 걸어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삶, 이것만큼 위대한 삶은 없는 줄 믿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이 스코틀랜드의 올림픽에 영웅했던 에릭 리들, 불의 전차라는 영화를 아마 보신 분이 없잖아 있을 겁니다. 이 불의 전차의 주인공은 스코틀랜드, 이 파리 올림픽 400m 계주에서 세계 신기록을 냈던 이 스코틀랜드의 에릭 리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리스도인이었던 이 에릭 리들이 올림픽의 영웅으로서, 스코틀랜드의 영웅으로서 돌아오게 되어집니다. 고교에서 양 길가 속에서 그 나열했던 많은 사람들의 환영을 받으면서 그들의 높임을 받고 돌아옵니다. 그런데 그 마음속에 이 스코틀랜드의 영웅이었던 이 에릭 리들의 마음속에 내면에 들려오는 이 하나님의 음성을 뿌리칠 수가 없었어요. 에릭 리들, 내가 받은 메달보다 더 위대한 메달이 있단다. 내가 받은 영광보다 더 위대한 영광이 있단다. 복음을 위해 살거라, 복음을 위해 살거라. 그 자기의 내면 속에 들려오는 이 하나님의 음성을 떨칠 수 없었던 이 에릭 리들이 결국 마침내 중국 선교사로 떠나게 되어집니다. 자기 친구가 친척들은 이해할 수가 없다고, 미쳤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아니, 그런 금메달 리스트에, 그런 올림픽 금메달 리스트에서 출세와 화려함이 보장되어 있는데 왜 그때 당시 중국으로 가냐라고 사람들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중국 땅에 와서 중국어를 배우면서 중국 사람들을 사랑하며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합니다. 근데 그때 당시는 일본이 한국을 식민지화했고 그리고 중국을 침략했던 시기였습니다. 에릭 리들이 중국인들에게 열심히 복음을 전했는데 중국인들을 그렇게 도와주며 살다가 일본군에 의해서 스파이라고 몰려 감옥에 갇히게 되어집니다. 감옥에 갇혔던 이 에릭 리들은 감옥에서도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며 그 중국 사람들을 섬깁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신앙의 작은 무리들, 예수 그리스도, 에릭 리들을 통해서 복음을 들었던 사람들이, 크리스찬들이 그 감옥 안에 작은 믿음의 신앙의 공동체가 생깁니다. 그러다가 결국 일본이 패망하는 것을 보지 못한 채 젊은 나이 42살에 에릭 리들이 죽습니다. 에릭 리들이 죽게 되어지자 그 작은 신앙의 공동체였던 중국 사람들이 감옥 옆에 자그마한 동산에 에릭 리들을 묻고 그 무덤 앞에 초라한 비문을 하나 새깁니다. 그 비문에 이렇게 썼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영웅 에릭 리들 여기에 잠들다. 하나님의 영웅, 스코틀랜드 올림픽의 영웅이 아닌 하나님의 영웅 에릭 리들 여기에 잠들다. 초라한 비문이요, 그리고 감옥 옆에 있는, 그리고 감옥에서 믿음의 삶을 살던 작은 공동체의 사람들은 그를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영웅으로 기억했다면 오늘 우리들의 인생, 내가 큰 일을 하고 내가 어떤 작은 일하는 이런 일이 크고 작음이 아니라 내 인생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가장 귀하게, 하나님 저도 하나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도 이 땅의 돈의 사람, 권력의 사람, 육체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이 아침 우리 모두의 기도의 제목, 우리의 간절한 소원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같이 찬양을 좀 같이 부릅시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맘 깨끗이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아멘. 내가 원하는 주님의 사람이 되는 것, 주님의 사람이 되는 것. 아멘.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사랑이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주님의 사람이 되는 것, 주님의 사랑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사랑이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네.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 가리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는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그렇습니다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그렇다면 하나님, 저
저도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살고 싶습니다. 성령님, 저를 새롭게 빚어 주시옵소서. 헛된 인생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되고 가치 있는 인생, 하나님의 사람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주의 나라를 위해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다 같이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실 때 주님의 이름 크게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받아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돈의 사람, 정욕의 사람, 세상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헛된 것을, 헛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받아진 새로운 삶, 하나님의 성령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땅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통치 다스림 앞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순종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 주의 나라를 꿈꾸며 하나님의 통치를 바라보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거룩하고 정결한 삶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종교적인 사람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습관적인 죽은 하나님의 그런 사람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들 속에 성령이여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기 인생을 드리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드리는 귀한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신앙생활이 죽은 것처럼, 때로는 매너리즘에 빠진 것처럼 종교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자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성령이여 역사하여 주시사 짧은 인생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받아진 하나님의 사람으로 드려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를 새롭게 변화시켜 주셔서 헛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며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이 메시지를 들으면서도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없다라고, 나는 이미 너무 많은 죄를 지었고 죄 가운데 살고 있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없다라고 마음을 닫아버린 심령들이 있습니까? 나는 미움도 없고 믿음도 없고 성경에 대한 지식도 없기에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없다라고 하나님의 포기한 심령이 있습니까? 하나님, 나는 하는 일마다 되는 것이 없고 여전히 실패하고 여전히 쓰러지기에 내 인생은 이미 끝장났다라고 포기한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저들의 마음을 찾아가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저들의 마음들 속에 나는 내 인생을 포기했어도 하나님은 결코 나를 포기하지 않는다라고 성령님 저들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세 사람을 때려 죽인 살인자요 실패자였고, 다윗은 남의 아내를 빼앗은 간음자였고 남편을 죽였던 살인자였고, 사도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러 다녔던 기독교인을 핍박했던 자들인데, 하나님 그런 모세를, 그런 다윗을, 그런 사도 바울에게 찾아와 저들을 변화시켜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셨다면 나도 변화되어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나도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역사하사 우리의 심령 변화시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받아진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믿음의 선한 싸움에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이여 충만히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과 기도로 주님의 얼굴을 구할 때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의 사랑하는 권속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주일 아침 하나님의 우리의 인생의 삶의 모든 것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구분하여 11조를 드리며 감사헌금을 드리며 주일헌금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하나님의 열방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선교헌금으로, 구제헌금으로, 건축헌금으로 여러 형태로 주 앞에 드리는 이 아름다운 정성 어린 손길들을 주께서 기억하시며 저들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여 주시고, 육체의 연약함들 가운데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인간관계 가운데 하나님의 평강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어둠의 세력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생의 삶이 드려질 수 있도록 자신의 부르심의 현장 속에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받아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의 권속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창조주 되시고 통치자 되시고 구원자 되신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 되도록 역사하시고 변화시키시고 새롭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감화 교통 충만하심이 한 번밖에 살 수 없는 짧은 인생,
나를 부르신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받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를 결단하며 머릿속엔 사랑하는 모든 심령들을 위해, 저들의 가정과 저들의 일터와 저들의 자녀들을 위해, 그리고 세종 한빛교회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셨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